또 주의 살갑기로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 22장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에게로 그를 길르앗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천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말을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네, 바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본론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아합을 지지하였던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제 어떻게 아합을 이제 꿰어서 길랄 라못에 나가서 죽게 하겠느냐 라는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영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 있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는 가라. 네가 꿰겠고 또한 이루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게 하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다, 승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그래서 뭐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로 뭐 적군을 찌르겠다라는 어떤 이 하나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사용하면서까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고, 자, 미가야는 굉장히 이제 비꼬는 투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나가세요. 나가면 이길 겁니다.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야, 너 똑바로 얘기해라. 평소에 맨날 반대로 이야기하더니 오늘 웬일이냐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이제 결론적으로 자신이 직접 본 그것을 이제 아합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모두 하는 말은 사실은 다 뭐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해서 당신을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래 뜻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본뜻, 그렇죠? 그걸 실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를 이 아합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아합은 이제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이 시드기야의 그런 어떤 자기가 거느리는 그 무리,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등에 업고 전쟁터에 나가고 결론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간단하게 이제 이름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 좀 나누겠다고 했는데, 자, 그 전에 한 번 더 이제 이 전체적인 구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하고 아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6과 6의 연합, 그러니까 결국 이 6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과 6이 결국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신의 유익들을 위하여 어떤 그런 관계들을 주고받는지를 이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되고, 아합은 또 이들을 통해서 또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들,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뜻들을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6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스스로 존재가 되는 그 나들의 그 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6의 본질이 스스로 존재하는 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모든 지향과 모든 또 목표성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언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예언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한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뭐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결국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합은 뭐 자기를 위한 그 모습이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냈던 사람이고, 결국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있는 하나의 모습. 그래서 6을 서로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의 유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어떤 협력하에서도 함께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의 이제 영으로서 이제 예표되어지는, 대표되어지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를 하시지만, 여기도 계시하시고 계시를 하셨어요. 하시지만, 자, 6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영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대조적인 이 미가야와 특히 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두 선지자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자, 일단 본질적으로 이거 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좀 대조적인 모습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6이 스스로 존재가 되는 나라면 영은 뭡니까?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가 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로 보시는 자들,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 그렇죠? 그 존재가 된 자들.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글씨는 그냥 아무렇게나 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 자체가 옳음이잖아요, 옳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제 옳다, 그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존재가 참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6들은 결국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가 그 의를 취하는 형태로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인. 그래서 의인인데 이 의인은 굉장히 독립적 존재로서의, 그냥 뭐 히브리어인지 국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쳐서 읽어드릴 테니까. 독립적 존재로서 의인인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의 독립적 존재로서 하나님도 의인이시고
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기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나도 그냥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바로 독립적 존재로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인됨이 어떤 무엇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저 존재는 의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됐죠? 근데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이들의 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들의 의는 자, 절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의도 자기 자신이 소유한 독립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임으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의롭게 보심으로 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인데 만일 독립적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그 자체가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원래 이제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존재 속성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인간들이 가진 육은 항상 뭘 생각한다? 스스로 존재의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어떤 이 명칭을 이야기할 때도 독립적 존재로서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은 뭘 추구하냐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뭐 가치관,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의로운 요소들을 내가 가지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냥 불교에서 돌을 닦는 것도 뭐예요? 돌을 왜 닦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그렇죠? 욕심을 비우고 그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 비움의 상태, 의인의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뭐 영상가들, 특히 뭐 영상가들이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생각들을 거룩하게 하고 소위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조차 거룩하게 된다면서 꿈에서조차 뭐 이상한 생각이 들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막 그러더만요. 별짓들을 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모습 자체가 그게 다 뭐다? 독립적 존재로서의 의인인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육의 속성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신앙이 신실해, 정말 신앙이 아주 그냥 성숙하고 거룩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는 보여지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추구하는 바 독립적 존재로서의 의인인 그 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바리새인들 보고 저는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죠? 옷에 술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게 하나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지.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난 모습이지. 실상은 이제 그들 자체가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존재들의 특성이 뭐다? 독립적 존재로서의 의를 추구하는 그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 육들의 모습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이 이제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 사실 우리 자체에는 영이 없어요, 그렇죠? 영이 떠나면 그게 육신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된 자들을 영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결코 스스로 독립적인 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고 나면 비로소 그 육신이 폭로되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그 육신의 속성들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들은 육신이 어떠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영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상은 못 보는 거예요.
뭐 찬물과 더운 물이 있는데 내가 그냥 어떤 예를 들어 찬물에 있다 칩시다. 좀 약간 비유가 될 수 있겠는데 찬물에만 있으면 자, 이 물이 나중에 이제 계속 찬물에 이렇게 놀다 보면 이게 찬물인지 미지근한 물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옆에 이제 굉장히 따뜻한 물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차가운 거 뜨거우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있을 때 다른 것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차가운 물만 있으면 차가운 물의 실체가 안 드러나는데 뜨거운 물이 있으면 차가운 물이 어떠하다는 것을 비로소 실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 있는 자들은 육과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육의 실체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육의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무지 영이 없으므로 육에만 갇혀 있으면 육으로만 있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육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제 이 육과 영의 어떤 이 본질적인 그런 속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자 이제 계시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지난주에 좀 나누고자 했던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오늘 그냥 본문 말씀만 먼저 우리가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좀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계시를 주셨어요. 똑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전쟁에 뭐 이게 비꼬아서 말했든 뭐 어떤 방식으로 말했든 간에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주셨을 뿐이지 계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시가 맞죠.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게 하신 것이므로. 그러면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것이 거짓의 영인지 아닌지 뭐 그걸 떠나서 거짓의 영이 좀 그렇고 거짓말하는 영. 자 거짓말하는 영이 와가지고 자 이게 어쨌든 영을 안 받았는데 자기가 계시를 안 받았는데 거짓말로 지어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계시를 받아서 한 얘기입니까? 시드기야가 계시를 아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저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가라. 너는 꾀깼고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거야 안 주신 거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하겠다. 그럼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니까 그 들린 말씀대로 계시를 증언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아합에게. 그렇죠? 전쟁 나가십시오. 승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야도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고 했으니까 미가야도 똑같은 계시를 받는 거죠. 전쟁에 나가라 그래라. 승리를 하겠다. 그렇죠? 그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시드기야는 그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미가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똑같이. 그렇죠? 근데 그 있는 그대로의 무엇을 알고 있었다? 실체를 알고 있었다. 왜? 그는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 그래요. 그렇죠? 내가 보니 그래요. 왕이여 내가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9절에 미가에게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승리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실체가 뭘 이야기하더라? 당신의 뭘 이야기하더라? 죽음을 이야기하더라. 되겠습니까? 자, 시드기야는 그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했어요. 됐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했어요. 자, 표면상 드러난 내용은 승리였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미가야는 뭘 봤단 말입니까? 단순한 표면적 말씀이 아닌 그 계시의 실체를 본 거예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때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실체가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승리라고 선포되어지나 실상 그 내용은 뭘 내포하고 있더라? 죽음이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너 뭔 소리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여호와의 영이 내게서 떠나서 니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냐 그러면서 막 지가 참 선지자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어찌되었건 자,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를 본 자입니다. 됐죠? 결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자기가 그 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됩니까? 거짓이 돼요. 거짓말이 돼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거짓이 돼요.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안 준 것도 아니에요. 주신 건데 그 준 걸 그대로 했더니 죽어버리죠. 그렇죠?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시드기야가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시드기야도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속여서 말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결국 이 시드기야도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은 거죠. 그렇죠? 시드기야 입장에서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다. 아, 참. 하나님 거짓말 하시네. 왜 안 하셔?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데 어떡하죠? 자,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실체가 없으면 그게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에 뭘 가진 자만이 실체 보았다의 실체를 가진 자만이 그게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말, 진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됐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분이십니까?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안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 한 적이 없죠. 왜요? 보여줬거든요. 자, 실체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체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게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이렇게 씁시다.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자들, 자, 이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율법에서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켜라. 그 이야기해요. 그럼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킨 자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그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킨 결과가 뭡니까? 자, 율법을 지켰으면 그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 된 거예요. 순종이 된 거. 자, 율법을 순종했더니 율법을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지키라는 거 다 지켰단 말입니다. 응? 누구죠? 나는 뭐 일에 한 번씩 금식, 두 번씩 금식도 하고 11주도 내고 뭐도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바 그대로를 순종했단 말입니다. 됐죠? 고개를 빡빡 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들과 같이 아니함, 그게 뭐예요? 독립적 존재로서 의인이 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는 지켰다, 순종이다 그랬는데 그 율법을 지킨 게, 자, 율법을 여기다 써놔. 있는 그대로 지켰더니, 왜 계시한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지켰는데
있는 그대로 순종이라 쓸게요. 있는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론적으로 그게 뭐가 됩니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자, 이걸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거짓말 한 거야, 안 해요?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지키려 해놓고 지켰더니 그거 안 지켰다 그러면 그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인간들의 딜레마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지켰더니 안 지켰다 그러네?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어딨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어요. 그쵸? 지켰더니 결론적으로 참 하나님이 왔을 때에 뭘 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율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죽여버리죠. 네. 율법을 지키란 그 주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율법의 주체를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불순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킨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불순종이 그대로 탄로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바울 또한 뭐예요? 그 누구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누구 어떤 그 율법의 어떤 최고의 자리에서 그 어떤 누구와도 이제 이 견주어도 흠잡을 데 없는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누굴 때려잡으러 갑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때려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하고 가는 길이나 그 자체가 뭡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런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맞닥뜨릴 땐 딜레마가 그거였지. 그 순간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는데 왜 그게 불순종이 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실체가 없어요. 없음으로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지킨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 표준이잖아요. 표준. 하나님을 아는 표준이잖아요. 이 표준을 따라가는데 뭐가 문제니? 있는 그대로 해야지.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왜 대도 안 하게 억지로 예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왜 다 예수를 해석하려 하니? 그런단 말입니다. 네? 자기들 있는 그대로 그냥 본문을 해석하고 뭐 어떤 배경과 이런 걸 따라서 굉장히 또 보면 이제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만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육이 있는 그 제가 전에도 뭐 한번 이런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라나? 육이 있는 그대로를 가진다는 것은 육이 있는 그대로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육 자체가 자기의 있는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 나잖아요. 그렇죠? 육의 속성이 됐습니까? 그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부정이에요. 부정.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한다 하지만 실상은 있는 그대로라는 그 말씀 속에 실체가 없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의 우리 육입니다. 육이라 가정하고 육 자체가 이미 죄고 이미 육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됐습니까? 그 불법이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가 그게 있는 그대로가 될 수 있습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죄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상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육이 이해한 대로 있는 그대로 행할 뿐이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없다? 못 가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다 뭐예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인간들에게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상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면적으로 던져진 것을 인간들이 있는 그대로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를 스스로가 이해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이 율법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율법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본래상 율법에 있는 그대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만이 있는 그대로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체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율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서는 있는 그대로가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라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적혀진 이 내용,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내용을 보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실체로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체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만이 그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율법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실체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자, 미가야가 자, 똑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말씀, 승리하겠다라는 그 말씀 똑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의 실체를 아는 자죠. 그렇죠? 실상은 승리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실상을 보여준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육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킨 자들, 그것을 전하고 지킨 자들, 가르친 자들. 근데 이 미가야는 뭡니까? 그 실체를 본 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맨날 늘 하실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 하는 말씀을 말하며 그가 보여주신 것을 행하는 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실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의 실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계시의 실체를 가진 자,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야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를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서 자 이걸 지켜라, 뭐 이거 하지 마라, 뭐 이건 죄야, 뭐 이건 해야 돼, 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쭉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게 다 뭡니까? 그걸 토대로 하나님의 율법 있는 그대로, 자, 우리가 볼 때 있는 그대로 그 표현대로 그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뭐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거기서 뭐 깨닫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말씀으로서 이해해 버린다면 그게 다 뭐야? 시드기가 되는 거예요. 시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다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뻥이에요. 뻥. 하나님 말씀 뻥이라 그래버렸네. 뻥이에요. 뻥. 하나님 뻥 치신 거예요. 뻥 쳤잖아요. 이게 승리하겠다. 전쟁 나가 승리할 거야.
나가더니 죽어버렸네. 뻥치신 거예요, 지금. 지키면 다 죽는 거예요. 지키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뭐 율법 말고 복음 합시다. 이름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대체되었죠. 십자가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복음교회인데 복음의 말씀 그래가지고 또 복음의 말씀이니까 율법을 대체한 예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뭐 1번, 2번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런 말씀들을 마치 이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지키지 않아요. 무슨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도 여전히 지키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뭐로 나타났다? 하나의 신앙 생활의 형태로 나타났다. 자, 이것을 해석해주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걸 지키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목사예요, 목사. 그렇죠? 저같이 신대원 나온 목사들이 이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뭐야? 열심히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해 주신 대로 그 말씀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생을 가졌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두려울 게 없고 그렇죠?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조금 괜찮게 복 받고 잘 살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그렇죠? 내 꿈이라 하기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막 갖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이 시득이에요, 시득.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합인데 이게 육들의 모임이랬죠, 육들의 모임. 서로가 그렇게 서로 기생하면서 공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성도들은 목사가 자기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니까 목사를 잘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 육들의 공동체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교회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한국 교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육들의 공동체의 그런 기독교 현상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뭐 우리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 하나님이 율법에서 지켜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자, 우리 보고 하라 그랬는데 그걸 했더니 우리에게 불순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뻥치셨나요?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율법, 자, 율법 지켜라 행했던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지키고 하다 보니 못 지킬 것으로 드러나 우리를 죄인인 것을 나타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만 의로우심 그만이 의롭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상은 이 율법의 실체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이거야. 그러니 너희가 내 의에 도달하려면 지켜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있는 그대로 표면 그대로 해석해서 그걸 막 지켰단 말입니다. 지키면서 그것을 뭐로 가져갔어요? 자신의 의로 가져갔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켰으니 독립적 존재로서의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의 완성을 추구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여전히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본래적 그 실체로서 계시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 하나님만 의로우심. 그래서 그분만이 뭐란 말입니까? 그분만이 홀로 무엇이다? 존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율법이에요. 그 존재 앞에 어느 누구도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존재인 내가 너희를 존재케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완성을 오신 이가 누구다? 예수의 예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또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실체가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율법에서 계시된 그 참의가 예수라는 십자가 안에서 실체로 실상으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름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복습하면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름 볼게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는 뭐다?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자, 여기서 뭐 나이라는 소유격, 뭐 시드기야라는 이름 자체에 이거 뭐 히브리 뭐 문법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움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이중점 찍혀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나이라고 하는 어떤 소유격이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자 여호와를 의로움으로 자기는 삼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겁니까 아닙니까? 틀린 건 아니라 그랬어요. 됐어요? 여호와가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육이 이 말씀을 가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이 이것을 고백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죄가 되고 그게 거짓인데 거짓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육이 여호와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호와를 통하여 그렇죠? 여호와를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립적 존재로서 의인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하나의 나의 소유로 삼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심으로 의가 된 자들의 고백이라면 그 의미로서의 고백은 이게 맞아요. 그게 실체니까. 근데 이것을 육이 이해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독립적 존재로서의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고백으로서 이 이름은 여호와를 나의 의로움을 채우기 위한 뭐로 삼는다? 소유로 삼는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는 나의 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예수는 나의 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나한테 의가 어디 있어? 예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그 의를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된다? 의인으로서 내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게 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 자, 예수 믿으면 영생 얻겠네. 이게 다 뭐였어요? 예수를 자기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영생을 가져야 되고 나는 의인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나는 존재가 돼야 돼. 근데 뭐가 필요해? 성경에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네. 그럼 예수를 내가 가질게, 믿을게, 나 구원해주고 나 영생 주고 나 의인 되게 해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단순한 어떤 동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모시겠습니까? 존재가 된다고? 콜. 율법도 안 지켜도 돼? 우와, 대박이네. 콜. 해가지고 냅다 받아 먹으면 농담 말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구원받았네, 존재가 되었네 라고 인간이 자기를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에 관심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었으니 더욱더 내가 욕망하는 것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6이 고백하여서 6이 낳아버린, 6이 탄생시킨 것이 뭐예요? 6이 탄생시킨 것이 야, 율법주의란 말은 안 쓸게요. 그냥 바리새인 뭐 드러났으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 바리새인.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다? 바리새인들의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그렇죠? 그분이 의로우시다.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그거 하나를 자신의 어떤 모든 동기와 목적으로 삼고 스스로 구별된 자, 바리새, 구별된 자, 저들과 다른 나,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잖아요. 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얘네들 보고. 스스로가 회칠하여, 스스로가 옷 입고, 스스로가 자기의 성을 쌓아서 뭐가 된 자들? 존재가 된 자들. 속은 죽음이다.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미가야 갑시다. 제가 지금 미가야 안 했는데. 미가야 무슨 뜻입니까? 미가의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신,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뇨? 뭔가 이름 자체도 뭔가 조금 약간 대조적이죠, 그렇죠? 이게 뭐라 뜻입니까? 이거 그냥 한 줄씩 이야기하면 그분만 뭐하시다? 하나님만 뭐하시다?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됐습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무엇이다? 홀로 존재시다. 이름의 고백이에요. 그분만 존재시다가 미가야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로우심, 그분만 존재이심을 이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체를 드러내시고, 진짜 복잡하게 썼다. 우리의 모든 실체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무엇이다? 존재이신. 홀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네? 그 율법의 실체, 율법이 야 너네 지켜라 해가지고 너네 지켰는데 그거 다 불순종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율법이 뭔지 아니? 그분의 의야. 그분의 의의 완성으로 내가 온 것이고 내가 십자가 죽을 거야.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헛됨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선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선포가 뭐예요? 그게 미가야예요. 미가야. 여호와와 같으시니 누구냐? 그게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거만 좀 더 나름 마치십시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오죠. 네? 예수를 따라옵니다. 예수를 따라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을 삼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그 수많은 무리가 다시
그 다음날 예수를 찾아왔을 때 물 건너, 강 건너, 산 넘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찾아왔어요. 오, 대단한 열심이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를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하나님인 줄 이제야 깨달았느냐? 이제 그러셨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기적을 보고 따른 기적을 네, 뭔가 이제 뭐 그런 말 대충 내용 뭐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봤대요? 뭐 때문에 왔대요? 먹고 배부름이로다. 그렇죠. 먹고 배부름이로다. 표적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셨는데, 표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뭘 표적이란 게 뭐예요? 표적이 사인, 손가락.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이잖아요. 내가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손가락이 표적하는 게 뭡니까? 달이죠, 그렇죠? 손가락 보는 게 뭘 봐야 돼요? 달이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손가락의 기능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가락의 기능, 손가락의 표적으로 사는 기능이 뭐예요? 이 손가락의 실체는 뭡니까? 손가락입니까? 달입니까? 달이죠. 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행하신 기적은, 예수가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그 모든 능력은 그것 자체로서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바 뭐?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실체를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그래요. 실체를 가지지 못하고 뭐 때문에 왔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게 뭐야? 너의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내 존재성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제 예수님 복음서 말씀 듣고 하면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목사들은 또 특히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내게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엘리사처럼 내게 7배? 하여튼 갑절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소나무 붙들고 막 흔들어가지고 능력 받아서 예수님처럼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먹고 배부를 인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육들이.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 세워놓고 그 교회래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교회라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행하신 기적,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안 일어난단 말 아닙니다. 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어찌됐건 그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드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네? 기도한다고 코로나 안 비켜갑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 안 걸리게 하시면 안 걸리는 거고. 뭐 지대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도 고쳐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네. 결국 예수님을 나를 존재케 해주시는 분이시네로 예수를 가져버리면 그게 배불러서 예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거절하십니다. 난 널 모른다 그러세요. 그렇죠? 꺼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꺼져버리죠.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으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내 존재성을 채우는 그 내용으로 가져간다면, 심지어 예수의 십자가조차도 나의 구원, 나의 존재성, 나의 영원성을 위해서 그 내용을 가져가서 내가 그 내용을 아멘 해버리면 그 자체가 뭐예요? 배불러 예수 따르는 거예요. 다 거짓된 겁니다. 그게 불순종하는 거고 표적을 보지 못한 까닭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와, 이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어왔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뭐 믿으라는 거예요? 뭐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거짓말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 믿었더니 구원 안 받으면 어떡할래? 이거. 응? 나 죽고 난 뒤에 사기당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육들이. 예? 실체를 가져보지 못한 그들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면서 개뻥 치고 있었던 거야? 아마 그런단 말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데모할 수 있겠죠. 시위. 평생을 바쳐서 예수 믿어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요? 응? 문을 열어주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문 밖에 쫓겨나 이를 갈비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평소에 깨끗하게 안 살고, 평소에 주일 성수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주님 순종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육들에게 있어서 옷은 뭐예요? 자신의 존재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렇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림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켜낸 거예요. 그것이 성 쌓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옷은 그의 존재성이에요. 그렇죠? 스스로가 그 옷을 취하면 스스로가 존재가 되는 자들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옷 입혀 주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복을 너희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실체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옷, 우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옷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옷이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체 예수,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어떤 것도 뭐예요? 생명일 수 없고 구원일 수 없고 영생일 수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이것도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거 따위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뿐이에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도하셔야죠.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조차도 그냥 있는 그대로 표면적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그것을 어떤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신앙의 의무로서 삼아버리면 그게 또 뭐예요? 그게 표면적으로 예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를 못 보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네?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취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연구해서 밝혀내고 해석해내서 가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것들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날마다 뭘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거나. 말이 없어.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냐. 얘 선포 속에 사는 겁니다. 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금머홀로 존재이시고 나의 없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응? 이 미가야 이름 속에서 선포되어진 이 고백, 이 영으로 사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친절하세요. 남을 도와주세요. 뭐 서로 사랑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주일 성수 꼭 지키세요. 뭐 전도하세요. 따위의 내용이 우리를 존재케 할 수 없고 가둘 수 없습니다. 네? 이 하나의 고백 속에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냐 라고 선포하신 십자가의 그 선포, 그 말씀, 그 고백 속에 날마다 그 실체를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거짓말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참 진리로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의 진리, 여호와와 같으시니 누구뇨?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에 고백이게 하시고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